창세기 3장 2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요, 모든 창조물 중에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런데 스스로 옷을 만들 수 없는 동물이 사람이에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세요. 여기 가죽 옷. 이게 이제 가죽 코트거든요. 가죽 코트를 만들어 입히셨는데, 가죽 옷을 입으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돼요. 분명히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거든요. 자, 가죽은 털을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동물이 죽어야만 돼요.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들어 입히니까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 여기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다는 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유잖아요.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죠. 뭔가가 죽어야 돼요. 이거는. 뭐가 죽었을까? 여러분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언제 죽었을까? 언제?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벌써 아벨이 양을 잡아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어린 양.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어린 양이 죽었던 거죠. 근데 그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표가 나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또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옷이 입혀졌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한 어린 양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옷을 입었어요. 자,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근데 인간만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입지 못해요. 여기 보면 그 옷이 나와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바로 이 옷이에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여러분과 제가 잘한 건 죄 짓는 것밖에 잘한 거 없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에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날 죽으시면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처럼 깨끗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히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래도 아담과 이브는 일단은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죠. 그게 창세기 3장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 왜 그렇게 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나 그 이유도 또 그런 결과도
이걸 창세기 3장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을 실제 역사로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창세기 3장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모든 신학교들에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이게 심각한 거죠. 더군다나 창세기 3장 같은 경우는 실화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꾸며난 이 얘기라고 그런다고요. 창세기 3장 이야기는 실제 역사예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거 창세기 3장 1절 같은 경우는 실제 역사인데 이걸 만약에 실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실물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실제가 아닌 거예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의 모든 기록이 100%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써있는 그대로 실제 역사를 믿으면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대단한 학자들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걸 깨우칠 수 있으세요. 왜요?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것을 요구할 뿐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렵다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우셔야 돼요. 성경을 신학대학이나 다니고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뭐 성경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속은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면 시편 61편 9절은 하나님께 잘못 써놓으신 거, 실수하신 거예요. 왜요? 낮은 학이, 높은 학이 다 더해도 헛된 것보다도 더 가볍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신학대학을 다니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만 성경을 믿을 수 있다면 시편 60편 9절은 거짓말이에요. 왜?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신앙 공부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시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쉬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똑똑한 척하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 소경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기본 자세부터 바꾸세요. 성경은 절대 진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뭐라고 해요? 믿으라. 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과 저를 나쁘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손해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보고 왜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면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기록된 교회로 절대 역사적 사실이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뱀이 나타나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뱀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면 여러분 다 속으세요. 여기 뱀이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서 하는 짓이 이 방법 외에는요 다른 방법 안 써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아들들도 주님 앞에 나타나죠? 그렇죠? 마귀도 나타나죠? 그렇죠? 그 정도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스스럼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놈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세요. 너 욥 봤니? 욥처럼 이런 사람은 없어. 욥은 완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처럼, 욥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봤니? 없어, 이런 사람은. 그랬어요. 사탄이 한 말 기억하세요?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뭐예요? 뭘 붙여요? 퀘션 마크에. 마귀 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말했니? 퀘션 마크를 붙여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마귀는 절대 진리를 그냥 어린아이처럼 옳습니다 하는 법이 없어요. 너 봐라. 욥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니? 욥처럼 완전한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그럽니까? 이게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절대 사실이라고 아멘 하면 이해가 되는 책이지만 마귀처럼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구덩이 파놓고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짓은 절대 금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마귀는 여기 보면 야, has가 said 이렇게 말해요. yes.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기에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않아요. 자,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것을 가지고 접근한다? 아니요, 절대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눈으로 보기에 가장 멋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 돼. 이게 마귀예요. 이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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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긍정적이실까, 부정적이실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세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하세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깨끗한 거 어려운 거 갈라버리시잖아요. 부정적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너무 좋다. 누구 보기에? 누가 보기에? 마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거 가지고 속인다고요. 근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7번이나. 뭐가 나왔어요? 좋은 게 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기에 좋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 보기에 좋은 것을 제시해도 여러분들과 제 눈에 보기에 좋다는 거는 그건 속아요. 자, 마귀는 yes 이걸 시작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 사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 긍정적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노력만 해봐! 네가 노력해서 안 될 게 있어! 소년이여, 야마 가져라! 너 야마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긍정이에요. 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은 누가 하죠?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헛되고 부정한 물건 같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간들을 긍정적 평가해요, 부정적 평가해요? 부정적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나타나진 않아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나타나요. 야, 사람들이 모든 힘을 합해가지고 과학의 힘을 동원하면 세계에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낙원을 가지고 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 낙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잖아. yes란 말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 먼저 안 쓰셨어요. 마귀가 썼어요. 거기다가 has God said 누가 한 말에다가 긍정을 붙여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뭔가를 더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대로라는 후임이라도 빼고 낫이라는 부정가사 넣었어요. 거기다 퀘스천 마크 붙였어요. 자, 마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한다, 의심하도록 한다. 잊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낚싯밥을 던질 때는 낚싯밥이 그 걸리면 죽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낚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끼 속에 숨겨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숨겨 있어요. 근데 그건 물었다간 물면 긍정적인 그 먹이 물리면 그 안에 고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은요.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뭔가 더한 것을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서 1장 19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하나가 바뀐 걸 몰랐다고요. 그리고 마귀가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동조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브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성경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읽어라. 왜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를 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게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성경을 아는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그 어느 곳에서도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내 말 정말 이해가 되니? 그런 구절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가 되느냐고 요구를 해요. 아시겠어요? 야, 해시가 쎄? 야,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 먹으라고 그러죠. 이제 먹지 말라고 했어요. 퀘스천 마크 던지잖아요. 그 낚싯밥에 걸리는 사람은 죽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낚시를 물은 사람은 마귀가 했던 일을 또 반복을 해요. 여자가 한 말이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으나 또 빼먹었잖아. 또 마음대로 값없이 은혜로 자유롭게 있다가 또 빼먹었잖아요. 불인이란다고 또 빼먹었잖아요. 자유를 스스로 던져버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말 하신 적 없다니까요. 만지지 말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집어넣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까노로 또 바꿨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들어서 쳐다봐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빼먹었죠? 더했죠? 바꿨죠? 그리고 쳐다봐요. 죄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봤어요. 어때요? 아름다웠거든? 파라오가 사라를 봤거든요? 아름다웠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봤거든요? 아름다웠어요. 죄는 어디서 시작해요? 행동을 옮기는데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온 세상 뒤에 문제 아세요? 광고. 모든 그림으로 여러분 도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죄를 뭐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자가 보니 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보시겠어요? 광고 보실래요? 세상 거 쳐다보실래요? 아니면 진리를 쳐다보실래요?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괜히 거기다가 여자가 보니 이렇게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뭘 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이나 뭐나 그런 거 잘 안 봐요. 유튜브나 이런 것도 안 봐요. 그림 거의 다.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 제가 일부러. 왜? 그거 보면 자꾸 시간 뺏기거든. 뭘 보느냐. 가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그래요. 책을 보려고 해요. 그래 안 속죠? 왜? 하나님 말씀만 진리거든요. 그 외에 모든 그림들은 그림은 아무리 이뻐도요, 아무리 멋있어도 사진은 사진이에요. 사진은 그냥 가짜라고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뭘 볼 거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좀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좀 보라 이거 보라고. 뭘 보라고요? 진리를 좀 보라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을요, 그 속임수로부터 가짜로부터 지켜줄 게 없어요. 가장 소중한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눈에 볼 수 있는 주님. 눈에 보이는 주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셔야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뭘 보느냐는 거예요. 뭘 보느냐. 죄란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이전에 벌써 시작은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시작돼요. 어떤 것에? 절대 무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따서 먹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자가 봤어요? 보기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옳은 거야? 진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뭐예요? 거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 또 이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해요. 근데 안 믿어요. 입으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입으로 믿는다니까요. 머리로는 믿어요. 마음으로 안 믿어요.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행동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나를 속이고 있다고요. 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어. 난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고 있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믿는 건 뭘로 믿는 건데? 마음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믿는 거는 하나님께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퀘스천 마크 안 붙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 빼먹는 거거든요. 만지지 말라 더하지 않는 거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거 믿으면 진짜 그대로 될까? 뭐가 될까? 그러면서 그 구절은 외우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어. 스스로 아무리 소리쳐 봤자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속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는 상태가 속고 있는 거예요. 뻔히 속고 있으면서도 나는 속지 않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뻔히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일 배우시고요. 일을 하나님만 하신 거다. 선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거잖아. 아무런 무익한 존재고 부정한 물건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알아요. 근데 실제는 안 믿어요. 실제는. 여러분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서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머리로만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예요.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날 속이는 거예요. 나 그 구절 외우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어. 아니에요. 천만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믿는다면요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의식하지 않고 행동화가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서 행동화가 된다고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의식을 못한다고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하고 아멘 믿죠? 여러분들 행동하는 걸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행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의식이 안 되거든요. 무의식 가운데 행동화가 되는 것이 진짜 믿는 거거든요. 아셨어요? 여기 이브가 눈을 들어 봤죠? 따서 먹죠? 자기만 먹었어요? 이 구절 보면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아담은 속지 않았거든요. 여자가 속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속을 때 속는 현장에서는 아담은 없었던 거죠. 근데 여자가 따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남편이 보니까 일이 터진 거죠. 근데 아담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브를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죽도록 사랑했어요. 아담은 선악과 먹는 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사랑한 여자가 죽음이 그걸 먹었구나. 그래서 같이 먹은 거예요. 아담은 절대 안 속았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어느 정도 사랑한 거예요? 죽도록 사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여자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브가 더 중요해요? 근데 아담은 누가 더 중요했어요? 여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 자기 아내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건 이플레도 없어요. 더 비싸지지도 않고 싸지지도 않아요. 죄 지면 애누리 없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아담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있다는 거 아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때요? 낙원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쫓겨났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살아나려면,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아까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언제 죽임을 당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죽옷을 누구에게? 구원의 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준 거예요. 은혜 겉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왜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니까요. 털이 나오잖아요. 털 깃털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만 없어요. 사람만.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성경에는 뭐 그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죄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아담과 이브는 어디에 있었는 줄 아냐면 빛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동물들처럼 털로 다 입은 게 아니라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뭐가요? 빛이 났던 거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빛 가운데서. 그런데 죄를 지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위에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삭슬 선고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찾아오세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누가 찾았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찾나요?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으라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먹고 싶어. 난 너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찾아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와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못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다. 이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무조건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렸는데 뭘 봤어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본 거예요. 그 전에 못 봤잖아. 그렇죠? 그런데 선과 악의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뭘 봤어요? 선과 악도 알았어요. 안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꼭. 아시겠어요? 무조건 긍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건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일 때도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런데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소리를 아니까 어디로 가요? 나무꾼으로 숨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워보면 다 아시잖아요. 저절로 그냥. 애들 죄 짓는 거 안 가르쳐도요. 죄 자동으로 짓고요. 죄 짓는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 꼭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는 짓거리 그대로 반복해요. 그리고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담이 했다고 꼭 반복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죄 안 지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하러 주신 그 여자가요. 이거 먹으라고 줘서 먹었어요. 어때요? 애들이 하는 짓이나 아담이 하는 짓이나. 어떻게 그렇게 판박이에요? 그대로 판박이에요. 그대로. 성경은 농담하는 책이 아니에요. 절대 사실을 써놓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반드시 죄를 지면 반드시 핑계를 대고 숨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특히 이 죄인들은요. 그 죄의 원인을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누가 죄인이야? 하나님 물고 들어줘요. 하나님을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요, 재벌에서 태어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재벌집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예수 믿었을걸요?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 하나님께 돌려요. 왜요?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하나님도 범죄자예요. 나는 죄 없어요. 여자에게 나는 무죄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일상 삶을 찾아보면 이런 일들이 어때요?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분 뭔가 잘못되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원망 돌리자 벌써 하나님.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렇게 해요? 이러시잖아요. 어떻게 아담의 습성 그대로 빼닮았는지요. 여자는요. 똑같죠 뭐.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어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요, 너 왜 그랬니? 안 물어봐요. 왜요? 아담과 이브는 이때 처음으로 범죄했지만 뱀은요, 전과자거든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전과자거든요. 이사야 14장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뱀의 씨를 얘기하세요. 여자의 씨, 뱀의 씨. 보통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뱀하고 이브하고 어떤 관계를 해서 카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이브는 처녀였거든요. 처녀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여자가 속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순간에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모르지만 어떤 죄라는 독에 중독이 됐을지도 모르고요. 또 그 독에 중독이 되면서 이 죄의 이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거든요. 그때 피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는 이 피가 독에 오염이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마귀하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추정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남은 그 나무를 먹는 순간에 여자가 어떤 독이 생기면서 피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자가 마귀하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는.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씨가 있긴 있는 거예요. 또 여자의 씨도 있어요. 근데 그 씨가 자, 예수님도 여자의 씨로부터 나오셨는데 그 잉태도 거의 기적적이었어요. 그러면 카인도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기적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악한 자로부터 임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창세기 3장에서 그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하고 남자에게 실제 저주를 내리세요.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왔죠? 너 열망이 남편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될 거다. 이게 죄에 대한 대가예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대가예요. 실제적인 것.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우라는 얘기예요.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원인에 대한 회개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땅의 소산을 먹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땅 속에 있는 감자, 고구마, 땅콩 이런 걸 안 캐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캐먹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돼요.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기 아담으로 인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for one's sake예요. 아담을 위하여예요. 왜요? 왜 아담을 위해서 땅이 저주받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죽었어요. 죄가 있어서. 죽었는데 이 죽은 몸은 정상이 못 돼요. 그럼 비정상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신 거예요.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려면 제일 먼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됐구나.
이 죄 때문에 모든 나쁜 것이 시작이 됐구나.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이구나.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소산을 먹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 죄 지은 아담과 이브가 계속 낙원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 깨우쳐요, 못 깨우쳐요? 못 깨우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너희들은 이제, 자, 또 약속도 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남의 것을 먹는 날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먹은 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린 거예요. 영적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이고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5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된 거죠. 추방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는 추방된 다음에 그 낙원을 쳐다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주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어딜까?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는 있는데. 그쵸?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이 주 앞을 떠나 에덴 동산에 있는 노 땅에 가서 거했다고 돼 있거든요. 주 앞을 떠난대요. 어딜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 앞을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앞에 가서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룹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거든요. 들어가긴 해. 아니, 그 앞에까지 가긴 해. 쳐다볼 수는 있어. 근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요? 죄 있으니까. 그 여러분과 제 고향 땅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있었을까요? 노아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실제로다가 에덴 동산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앞에. 저기 들어갈 수 있어. 뭐만 해결하면? 죄만 해결하면. 근데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양의 피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피 흘리면 할수록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피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왔고요. 아벨은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피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좋아요, 나빠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75% 이상이, 4분의 3 이상이 전부 부정적인 걸 말해요. 죽음, 지옥, 이런 거요. 범죄, 악,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사람들이 축복장이라서 많이 써요. 그렇죠? 거기 67절까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해요. 근데 거기 17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전부 다 저주예요. 그럼 부정적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무엇을 속인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매우 긍정적인 것 속여요. 그래서 yes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yes. has가 says. 뭘 물고 늘어져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요. God said. God. 마귀가 이러죠. 너희들이 먹는 날 눈이 열리고 우리 킹제임스 경우는 가스 소문자인데 킹제임스 경우 빼놓고 다른 사람들 좀 다 거기 하나님을 번역해서 하나님과 될 줄 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나 창세기 3장 5절에 엘로힘이나 히브리 말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 먹는 날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돼요?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도 표현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선악과 먹는 날 하나님 된다고요?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엘로힘이란 말은 여자 신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신 아스타롯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여신이라 번역했어요? 근데 그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 아스타롯 그래야 될 것 아니야. 근데 그리스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엘로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 어떤 동산에 있는 열매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 된다는 건 말 같지도 않죠. 그렇죠? 엘로힘은 여신도 말을 하고요. 그냥 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천사들도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들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을. 왜 엘로힘이라고 왜 하나님께도 쓰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거든요. 하나님은. 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게 복수형 단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유일하신 창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번에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부를 때. 그래 엘로힘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런 하나님 되겠느냐 우리가. 근데 신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처럼 된다고 그랬을 때 아담과 이브는 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해서 나왔던 그 거인들을 또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불렀고요. 또 실제로 천사들이 나타나면 신적 존재였었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도. 그래서 마귀는 네가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러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지는 않아. 아주 마귀는 이렇게 간교해요. 반드시 죽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단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낚싯밥은요 분별을 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진리하고 근사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해지시는 거예요.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절대로 옳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부정한 물건 같을 뿐이에요. 죄인들이 우둔머리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아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그 분에게 여러분들이 긍정적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해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 붙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원칙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뭐죠? 단순함. 뭐가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퀘스천 마크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해지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는 이분은 단순함에서 떠났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마귀에게 어때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다는 얘기 뭐예요? 단순하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했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예요. 근데 왜 그걸 떠나요? 왜 떠나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란 말 안 하셨다고요. 이 얘기는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요? 신뢰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기분 나빠 이게 있어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표정에 있었어요? 마음속에 있었어요?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란 말 없는 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날 반드시 죽이라는 말을 죽을지도 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명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배워두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쫓아내셨어요. 왜? 죄삭은 사망이고 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양의 피 가지고는 죄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20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이 전부 다 지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 이제 낙원으로 돌아가려면 반대로 하면 돼요. 왜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꿨으니까. 그래서 쫓겨났죠? 자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거나 바꾸지 않으면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바로 그 어린 양이세요. 그렇죠? 자, 그 양이 주시는 구원의 의복을 입고 의의 옷을 입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돌아갈 일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가죽 옷을 입기 전에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등불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주님 오셨을 때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